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신도들을 미혹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계시록 7장에 기록된 14만 4천의 이마에 인치는 그 사역이 어떤 것인지, 또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을 미혹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이 계시록 7장에 기록된 14만 4천 이마에 인치는 그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계시록 7장에는 자, 이것이 자신들의 그 교회 안에서 그 신도들이 받게 될 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이라는 거는, 여기서 말한 인이라는 거는 어떤 하나님의 표시, 이 도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하나님의 도장을 14만 4천에게 찍는데, 이 입 맞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하나님의 교회 신도가 14만 4천에 입 맞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 신도들이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이 인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한 인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예수님과 한 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계시록 7장에 있는 이 14만 4천이 받게 될 이 인, 하나님의 도장이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인이신, 인의 실체인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야 우리도 하나님의 인을, 도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그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최후의 만찬은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 하루 전날이죠. 즉, 하나님의 교회는 이 최후의 만찬을 유월절이라고 성경을 오해해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유월절에 무엇을 먹냐면 이 떡하고, 유월절에 이 떡하고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월절에 먹는 이 최후의 만찬에 먹는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라고 하셨고,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방법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듯해 보입니다. 정말로 계시록에 인치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 그런 역사가 정말로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당신 자신을 정말로 하나님의 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이 방법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한 몸이 된다. 즉, 하나님의 인인 예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 방법이 유일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보여요. 근데 실질적으로 먹고 마실 수 없기 때문에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이날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게 되고, 결국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의 실체인 예수님 우리 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되고, 인을 받게 되면 받을 때마다 한 사람씩 뭐가 되는 겁니까? 14만 4천으로 채워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들의 논리가 정말 그럴듯하고 성경적으로 맞아 보입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이 논리를 들으면 반박할 수도 없고 그럴듯하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많습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요한계시록 자체는 1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무엇을 건축하고 완성해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성전이죠. 이 성전의 재건과 이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 이마에 인치는 이 역사들도 사실상은
어느 거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이 역사들과 아주 관계가 깊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교회처럼 단순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이것도. 이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6월절을 지키면 우리가 인을 받는 거야. 그래,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14만 4천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논리가 정말 그럴듯하게 보여요. 근데 일부 맞은 내용, 일부 사실인 내용을 가지고 어거지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이 숲을 보듯이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 이들의 이 말장난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성전이 완성되는 과정을 보여주신 것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14만 4천의 인치는 이 역사도 사실상은 성전이 완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인치는 역사는 이 신약에만 나타난 게 아니죠.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 인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만 구약은 모형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구약 성경 어디에 이 인치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이제 들어보면 알 겁니다. 뭐 보신 분도 있을 건데, 인치는 역사는 그 수룹바벨에게 처음 나타납니다. 학개서, 우리 구약 성경 학개라고 있으면 학개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수룹바벨에게 인을 치셨다. 인장도장, 하나님의 인장도장을 수룹바벨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룹바벨 자체가 하나님의 인치신 자예요.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의 인장도장, 그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인장도장을 주시면서, 인장 반지죠, 반지, 왕의 권세, 이 인장과 같은 겁니다. 이걸 주십니다. 이 학개서 2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을 치신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자, 학개서 1장에 보면 수룹바벨에게 하나님께서 이 인장도장을 주시고 인을 치신 이유는 무엇을 건축하라고 주신 거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유다의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그거를 다시 재건하는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신 거냐면 이 수룹바벨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실 목적으로 수룹바벨에게 인장도장, 인을 치셨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 수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이었던 이 수룹바벨에게 인장도장을 주셔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셨죠? 스가랴서 4장 6절인가 보면 나오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뭘로 된다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될 거다. 영은 다른 말로 뭐죠? 성령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이 재건되는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스가랴서 4장 6장에 보면 수룹바벨에게 정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인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 반드시 무엇이 건축되는 역사라고 봐야 됩니까? 성전이 건축되는 역사다.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14만 4천의 이마에 인을 치는 역사가 나타난다 라고 하면 이 역사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가 보다 라고 보시면 안 되고, 무엇이 건축된다고 봐야 됩니까? 성전이 건축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수룹바벨의 이 인치는 역사가 먼저 있었죠. 성전의 건축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인을 쳐놓으셨다 라고 했다는 거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건축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헤롯이 46년 동안에 지었던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때는 몰랐지만 훗날에 보니까 그거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 자신을 하나님의 인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 건축될 걸 보여준 겁니까? 성전의 건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14만 4천의 인치는 역사를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그들에게 인을 친다 라고 볼 게 아니라, 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은 성전이 건축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전은 어디에 건설이 됐을까요? 시온산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시온산에 건설이 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성전도 14만 4천의 인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영적인 시온산에 성전이 건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이 시온산에 누가 섭니까? 14장 1절부터 14만 4천이 서죠?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인치는 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임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고 이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온산에선 이 14만 4천과 이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 모습이 무엇이 건설이 된 걸 보여준 겁니까? 성전이죠, 성전. 왜냐하면은 구약시대에도 성전은 시온산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타나죠. 이 성전이 시온산에 선 이 성전을 다른 말로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보지 못했으니 주 하나님 아버지와 어린 양이 성전이다. 그러면서 이 성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2,000 스타디온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서 성벽의 두께도 144규빗으로 되어 있고 자, 이게 다 14만 수준을 나타내는 숫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스가랴서 4장에 보면 스룹바벨에게 성전을 지을 인을 치시고 이 성전은 사람의 힘이나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지어진다.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있는 성전도 14만 4천간의 이 성전의 모습, 계시록 7장에 있는 인치는 이 모든 역사도 다 어떤 역사로 진행이 됩니까? 성령의 역사로 진행된다. 성전은 반드시 구약의 성전은 벽돌로 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14만 4천의 인치는 이 역사, 성전 건축의 역사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누구의 역사로 진행되냐면 성령의 역사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사도들이 터가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이 기둥이 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나오잖아요. 정확히 성령 안에서 연결되어서 건물이 지어지는 것 같이 서로 연결돼서 그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반드시 성령의 이 인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성전 건축의 역사가 나타난 거고 이 얘기는 누가 활동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지만 신약시대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누굽니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전이 될 수도 없고 쉽게 말해서 인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자, 성령을 받아야 반드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은 어떤 사람들이 받냐? 이 인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인치는 사람이 아니라 인은 어떤 사람들이 맞느냐? 어떤 사람들이 인을 받게 되느냐? 에스겔서 9장 5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해 예루살렘 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하는 사람들이요. 이 악을 보고 탄식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개탄해하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마에 표를 친다고 돼 있죠? 이마에 표를 친다는 게 바로 인을 치는 역사입니다. 성령은요, 가증한 일을 보고 탄식해야 돼요. 가증한 일을 보고, 그럴 수 있지. 우리 교회가 하는 거는 무조건 잘 되는 거야. 잘하는 일이야. 라고 하면 이거는 인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에서도 20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구원자가 임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그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도장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탄식을 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이 역사를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해 탄식합니까? 회개해요? 안 하죠? 자,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985년부터 40년 가까이 상습적으로 시한부 종말 외쳤잖아요. 종말이 온다고 하면서 신도들 재산 갈취하고, 그것 때문에 미혹당해서 돈 갖다 바치고 이혼하고 가출하고 가정 파탄나고, 또 어떻습니까? 많은 탈퇴자들이 나왔는데 그 탈퇴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했다고 교회에서 수십 명이 가가지고 집단으로 폭행하고 MBC 뉴스에 3일 동안 나오고, 그래도 뭐라 합니까? 이건 개인의 일탈이었다. 교회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아니, 성경에 어디 두세 사람만 모이면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셨는데 수십 명이 모여갖고 집단으로 두들겨 팼는데 그게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회개와 탄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성전의 역사도 없고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교회가 인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도장을 받지 않았다면 누구의 도장을 받았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666의 표를 받은 거 아니겠어요? 사단의 표? 그러니까 그런 악질적이고 나쁜 짓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짓을 하고도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그들 자체가 악령의 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이 14만 4천의 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은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인치는 역사는 14만 4천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들이 14만 4천만 인을 받는 이유는 14만 4천은 그냥 단순히 인이 아니라 인을 친다는 거는 무엇이 건축되는 겁니까? 성전이에요. 하늘 성전은 이 14만 4천, 계시록 14장에 봐보세요. 14만 4천의 이 14만 4천으로 이루어진 성전이에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교회 논리대로 보면은 이들은 6월절이 하나님의 인이고 이걸 지키면 하나님의 인을 받고 탄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등록 신도가 400만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이 400만 명이 인을 받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인 받는 자들은 14만 4천이죠. 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이 역사는 성전이 완성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인치는 이 역사, 14만 천의 인치는 이 역사도 이 성전이 완성되는 과정의 어떤 그 성전 재료들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 절대 이 6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 목회자, 또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2세들, 그리고 동역들, 지역장들, 여러분들 다시 배우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배울 게 없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습니다. 절기 6월절만 지키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완전히 속고 있는 겁니다. 김주철, 장길자, 그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차리시고 그곳에서 꼭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